첫째 아들 데이빗이 9학년 때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찬양팀 연습을 하다가 키보드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어느 순간 조용히 고꾸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것이죠. 911이 오기까지의 시간은 정말로 몇 분이 걸렸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아들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앰뷸런스를 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급실에 함께 가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걸렸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앰뷸런스에 타서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랬던 첫째 아들이 건강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정말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누가복음 말씀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이후부터 본문의 내용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잔잔케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어디에 도착하셨습니까?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바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쳐주고 계신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나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그 직책의 사람일까요? 회당장은 회당의 관리인을 뜻합니다. 회당장이란 감독관으로 공적인 모임을 돌보고 바로 질서를 유지하고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이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인지를 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인 지위가 그 명망이 있는 자리였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할 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의 말이죠. 무엇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발걸음을 예수님 가까이로 나가게 했고 예수님의 가까이도 아니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낸 외동딸이 있는데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딸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체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체면을 내려놓은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이로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이 바로 그분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든 것이죠. 믿음이 야이로로 하여금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내 딸을 만져주시도록 바로 간청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엎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야이로를 사랑하시고 그와 그 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바로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디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적인 그 가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정말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고통스럽게, 정말로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곧 축복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다시 4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밀면서 밀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밀려 들더라라는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께서 그 앞전 본문에 바로 8장 앞부분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밭의 비유에서 나온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무리가 밀려들더라 42절 그 단어와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져 가시와 함께 기운을 막았다, 바로 그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사를 오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역설적으로도 밀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았더라. 결국 치료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 달려가는 야이로의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처럼 처음부터
길에서 완전히 막혀 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비유의 말씀처럼 회당장은 바로 사람들에게 지금 막혀버렸고, 결과적으로 딸을 살리는 그 놀라운 그 일을 바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그 길이 막히고, 그러면 딸은 죽어가게 되며 이 모든 일은 완전히 끝이 나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점점 그 길이 점점 더디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세상이 무너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놀라운, 그 안타까운 소식 앞에 정말로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혀 다른 그 희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밀려드는 가시,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 결실치 못하게 되는, 바로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죽음까지도 막아서서 이미 끝나버린 이 일 역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장애가 있습니까? 건강의 장애가 있습니까? 환경의 장애가 있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들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다리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버지로서 딸의 죽음을 직면한 그 아버지의 심정, 그 고통과 절망이 이 세상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그 정말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좀 더 그 걸음을 재촉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중간에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정말로 이 시간을 더디게 만들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
딸은 죽고 이제 모든 일은 끝이 났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죽었으니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진 그 이후에 죽은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떤 애티튜드로, 어떤 태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 역시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린 그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fear,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신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 실제로 알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이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온 집안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52절에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눈에는, 인간의 모든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날 바로 사랑스러운 딸로 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자 울고 통곡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비웃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였을 때 죽은 아이가 곧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이 보이는 실체로 변하게 되었고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기적은 죽어서 바로 장례식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비웃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죽은 소녀가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려달라 예수님께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였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형편도 아니었어요. 왜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이미 죽은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딸이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무엇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다시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정말로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넘어 바로 자녀, 가정,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 되었습니다. 12살 땐 꽃다운 나이에 한창 피어가다가 그만 꺾여버렸던 한 딸을 바로 다시 회당장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다시 살려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모든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고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 끝나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죽은 것을 보고 비우고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딸과 아버지의 그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나를 살게 하고 이 딸을 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이미 죽은 딸이 누워있는 곳,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게 하는 바로 생명의 순례길을 멈추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앞서 경험한 그 장애물에 오히려 이 막힘 때문에 딸이 죽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만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이 믿음이 없었다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막힌 장애물을 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보면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긍정의 힘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막힌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 마침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담아,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숨었느냐? 그리고서는 그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경험으로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손수 만드신, 짐승의 피로 만드신 가죽옷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오늘 야이로의 딸처럼 이미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은 딸,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집으로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미 죽은 아담인데 에덴을 찾아가셔서 바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아담아, 너의 죄로 너는 죽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너는 너의 죄로 죽어 끝이 났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가죽옷을 입히는 이유이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할 이유이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나의 너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란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다시 건지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믿음의 다리를 이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